대림절 둘째 주, 상징의 색깔은 보라색이며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을 뜻합니다. 그러면 촛불을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구원과 회복을 생각하며 말씀이 육신되어 성령이 가득 찬 복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샬롬이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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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2022년 12월 첫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께 우리 한 주를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우리 그 모든 기쁨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생명에게 주님께서 세단을 주시고 길을 잃은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선하신 그 뜻대로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고백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반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영주로 찬양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오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려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연약한 저희들이 모르고 지은 죄와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있사오니 저희를 안타깝게 보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도전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2년을 지내오며 지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통해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3년을 이끌어갈 주님의 일꾼들이 새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 함께 즐기면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일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관심 갖고 보살피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귀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영혼에 닿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곳과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까지 뻗어가게 하시며 그렇게 이 세상에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에는 축복의 축복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함이 깃들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의 몸에 참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통합 측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기대하면서 이게 함께 그 시간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재정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심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을 먹으며 그 몸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 지금 병이 이렇게 떡이 포장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며 그 몸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시며 그 몸에 또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의 몸을 생각하며 그의 피를 생각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제가 다 마셨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살이 찢기고 그 상처 입은 곳에 흘리신 그 피, 그 살과 피로 인해 내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 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젠 그 살과 피가 나의 몸에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과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며 풍성케 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에서 20절입니다. 예, 다 찾았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당신은 평화로운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성탄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갔나요? 아니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흐름에 따라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한 주간을 보냈나요? 우리의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과 신앙을 단번에 확 돌리고 바꿀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참으로도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면 다시 예수께로 초점을 맞춰서 삶의 모든 영역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쁨과 즐거움, 설렘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그럼 이 대림절 오늘 밝힌 두 번째 초의 의미가 무엇이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 우리가 뭔가 죄,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기간일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매우 초라한 곳이었어요. 구유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축이 살아가는 그런 장소에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천사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온 세상에 한꺼번에 짜잔 큰 음성이 나가지고 구주가 나셨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알리신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당시 천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8에서 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 목자들은 밤 늦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늦게까지 양떼를 지키고 밖에서 지키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첫째로 피곤하겠죠? 매우 졸릴 것입니다. 더욱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낮 기온이 매우 커요. 낮에는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그 햇빛에 뜨거움을 이겨야 하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는 지역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 달빛과 별빛만을 의지해서 이 양떼가 무리를 이탈하는 것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면서 지켜야 하고 관리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양떼를 호신탄탐 노리는 맹수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야 했지요.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당시 목자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몸과 마음 모두 지치고 피곤해서 양떼는 둘째치고 잠자리에 들려 하지 않을까요? 목자들은 매우 피곤했고 지쳐 있었는데 천사들로부터 가장 처음 구주 되시는 예수의 탄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들의 등장은 사실 어쩌면 아름답고 신비로운 일일 수 있어요.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왜? 사탄과 대비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목자들의 반응과 같이 성경에서 천사들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유로 9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에 두 개의 힌트가 있는데 첫째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라는 뜻은 근처에 서다, 다가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개 문맥상에서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작스러운 출현이라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짜잔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 초자연적인 존재, 꿈, 환상 등이 나타날 때 쓰이는데 누가는 특별히 신적 존재의 출현을 표현하는데 종종 사용했어요. 이처럼 목자들이 무서워했던 첫 번째 이유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신적 존재의 출현, 초자연적인 천사의 등장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 특별히 그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기쁨보다 환희보다는 아마 이 목자들과 같이 두려움, 왜? 낯서니까. 그리고 무서움이 밀려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막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려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주의 영광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는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이며 그분의 임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영광, 빛, 장엄함이란 뜻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돼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그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두루 비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천사가 등장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 그들에게 그 계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나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루 환하게 비쳐서 그분의 계시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경험을 거의 못 해봤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막 사실 바램은 환한 빛이 짜장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런 느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을 한다면 가문의 영광이 아닐까요? 믿는 가정으로서. 비록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신비로운 체험을 해본 경험이 없기에 얼마나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가늠은 할 수 없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초라한 신분이었던 이 목자들에게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움의 감정을 먼저 느꼈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 자, 그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자는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을 때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데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말하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죄도 감출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그 죄까지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게 돼요.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고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두려워했던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마치 밤늦게까지 밤을 새면서까지 양떼를 치는 목자들의 삶과 비슷해 보입니다. 밤낮 학업과 업무에 치이며 살아가지요. 휴식과 쉼에 대한 간절함은 있지만 목자들이 밤낮 더위와 추위와 싸우듯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 지쳐가고 피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현대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삶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듣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사귐이 그저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도 하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되면 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가 될 때도 종종 있죠. 그래서 연말연시 연초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의 도전, 믿음의 결단을 해보지만 정작 기쁨과 감격, 기대와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걱정, 부담스러움, 버거운 일로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다가옵니다. 사실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 있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을 소개하고자 해요.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아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책은 바쁘게 읽으면 안 돼.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자 한자 읽으면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은 현대인의 바쁨과 분주함, 과로 등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의 내용 그대로 읽어줄게요. 바쁨은 관계를 죽인다. 사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바쁘면 그럴 시간이 없다. 바쁨은 기쁨과 감사를 죽인다.
바삐 달려가는 사람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시간이 없다. 바쁨은 지혜를 죽인다. 지혜는 조용하고 느린 순간에 탄생한다. 지혜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지혜를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내면의 소리가 혼란스러운 정신의 표면 위에 떠오를 때 그 목소리는 떠오르지 않는다. 위로 떠오를 때까지 그 목소리는 떠오르지 않는다. 바쁨은 영성, 건강, 가정, 배려, 창의성, 배품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죽인다. 바쁨은 우리 사회에 풀려난 반사회적 맹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우리의 빽빽한 그 스케줄의 한 부분 정도로 여기고 어쩔 때는 다소 중요하지 않는 차선으로 밀려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천사들이 목자들 곁에 서듯 갑작스럽고 초자연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 영적인 생활이. 왜? 나의 계획에 침범에 들어온 듯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삶의 속도와 내가 정해놓은 이 계획, 방향이 달라질까 두려움이 오히려 무서움이 밀려오죠. 사실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우리가 정말 빽빽하게 짜놓은 계획이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계가 발달돼 생기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우리의 삶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지요. 이처럼 목자들은 반복되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천사들을 맞을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칠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신비로움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혹함과 두려워했을 뿐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 목자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갑작스러운 주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죠. 왜냐하면 천사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목자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좋은 소식인지를 알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이죠. 대림절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우리에게 크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날인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구주란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나온 명사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질병과 위험, 더 나아가 인류의 고질적인 문제,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 선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자로 선택받은 주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것이 큰 기쁨일까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은 또 한편의 설교로 말할 정도로 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 왜냐하면 더 집중해서 볼 부분이 목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목자들이겠죠. 즉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기에 그것이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구원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뿐만 아니라 염려와 상처 있고 망가진 마음과 감정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평안, 샬롬을 의미하는 평화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 그리고 내 안에 나와의 평화, 누굴 통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나에게 평화로 다가오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심으로 평화로우신가요? 아니면 지난주의 설교에서 예수로 인해 오히려 실망하고 실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로 인해 실족하는 믿음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 잘못 믿고 있거나 그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중해 연안, 옛날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이 지중해 연안 전체가, 이 지중해 연안의 평화는 바로 로마의 평화였어요. 이건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팍스 로마나가 이룬 외적인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폭력과 억압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어요. 힘에 의해서 눌려진 평화였던 것이죠. 로마의 힘이 약해지면 깨어질 평화였고 제한적인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평화는 이 팍스 로마나와 같습니다. 강하고 부하고 주도권을 잡을 때 잠시 누리는 평화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거는 온전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평화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신적인 권위를 모두 내려놓음으로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의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벗어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로서 이 땅을
화평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평화라고 말이죠. 그런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5에서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직접 보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구주로 나신 아기를 보러 빨리 가자라고 말이죠. 목자들은 그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경험을 주님의 계시로 즉각 받았습니다. 또한 돌보던 양떼를 그대로 두고 아기를 보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어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능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사실 이 목자들의 모든 행동에는 천사들의 개입은 전혀 없어요. 천사들이 빨리 가, 서둘러 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믿었어요. 그러고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했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실 평화를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매주 매일 듣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받아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잘못 규정하고 나를 묶어두는 것이 있다면 잠시 떠나거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 어떻게 강요해서 그렇게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이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20절을 보도록 할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서 말하면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이 돌아가니라랍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여러분, 이 목자들의 삶, 그들의 환경에 변했을까요? 전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면 여전히 목자들에게는 밤낮 양을 치며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하는 반복되는 삶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있던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고 따르고 우리의 삶에 믿고 따른다는 것, 어쩌면 우리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 교회 왜 다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팍스 로마나,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뤘던 그 평화와 같이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내 마음의 중심,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그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고 묶어두는 삶의 환경을 초월하여 그 삶 속에서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평화입니다. 어떤 외적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위로와 회복, 구원을 이루는 평화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 어떤 벽이든지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과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돌이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분을 간절히 찾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평화를 끼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과 동일한 삶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끼치는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화평을 끼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말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되게 오래된 찬양이라서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평화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변화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본질적이고 우리의 영원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평화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평화의 왕,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화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의지하고 붙들므로써 주님,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화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평화를 아버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난날 학스로마에와 같이 그 표면적인 평화, 힘과 권력과 물질과 아버지 그냥 시시때때로 변하고 달라지는 그 평화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온전한 그 평화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루실 그 평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평화를 나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 인해 흔들리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속에 나 자신과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를 이루실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로 시작될 2023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사역들 통해서 화평케 하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도 화평이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화평케 해달라고, 여러 다툼들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폭력은 그치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서로 간에 각각의 개인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성탄절이 예수의 탄생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이요 따뜻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지금까지 2022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2023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화평이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화평이 일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깨어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깨어진 모든 화평이 아버지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는 자들이 화평케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 대상자 3명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림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호수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화평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화평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받고 그 화평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으로 화평이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과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화평케 한 자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들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평화를 끼치는 자, 흘려 보내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견디지 못하고 정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화평이 깨진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크신 세상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크고 큰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주님, 그냥 표면적인 외적인 변화가 아닌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화평함,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3명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화평의 주님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에게도 화평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찾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총무 이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12월 9일에 온가족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김해교회 본당 2층에서 진행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아우팅 12월 중으로 다녀오셔서 저희 임원 쪽으로 영수증 청구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원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님들은 남은 일정 내에 아우팅 계획 짜셔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주년 정교인 성경 필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필사 완료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아직 다 끝내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진행하셔서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 또 그 130주년 성경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축제 해피로드 지금 미술 전시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드림센터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고 있고
시간은 아래 보시면 평일이랑 토요일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참고하셔서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미술 전시회 관람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희 청년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 예배 설교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가 12월 25일 성탄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이 주일이어서 저희 청년부 예배 기존과 같이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 성탄 행사를 진행할 거라서 다들 일정 참고하셔서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성탄 축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 사항은 다음 주부터 제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